오늘 시간에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십자가 세우기,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회개가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한 회개가 있고 저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회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저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기도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지어서 내려온 영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 처리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것이 영향이 큰 것인가를 알고 투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해가면서, 아,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죄를 안 짓게 되고 지었던 죄도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방면,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기도의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과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들어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잘못 알았어요. 이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배워버렸거든요. 그냥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아버렸어.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 이제, 현재, 미래까지 다 예수 피로 용서가 되었대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다. 그 죄가 해결 안 됐다고 했어야 되는데 죄가 해결돼버렸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모든 죄를 다 사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죄가 사해진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사해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죄를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도 사실 회개를 외치는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회개하자 하겠지만, 그렇게 죄를 내가 심각하게 졌나, 내 죄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2년 동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려온 악한 영들과요, 이것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의 3분의 1이 내 자식이 내려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려가요. 내가 안 내려주고 싶어도 자동으로 내려가요. 3분의 1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죄의 심각성과 그 다음에 이 죄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알았었어야 더 죄를 안 짓게 되고 지은 죄도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회개하는 것은 내 자범죄, 당연히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게 돼요. 희한하게 무리하게 된다니까요. 왜? 이것들하고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악한 영을 친히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가르쳤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쪽을 얘기 안 하고 이미 구원도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버린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효력을 미치려면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이루는 사실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한 다음에 입술을 벌려서 내가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하늘의 죄가 용서되고 그때의 악한 영들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다 사람들을.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죽어보면 알죠. 대부분 다 90%다 성 밖으로 밀려가서 또는 지옥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보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후회해봤자 그것은 본인 책임이니까, 자유의지니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회개를 하는 측면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내 속에 혈기 분노형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조금만 무슨 환경이 되면 혈기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은 혈기 분노를 내려고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이쪽에 죄의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돼서 음란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 나는 음란하지 않으려도 이 영들이 자꾸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을 진즉 좀 이렇게 알아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0.1%나,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는 게 대한민국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몇 명 안 돼요. 0.001%나 되나 지금? 몰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거든. 거저 먹으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고 그래 다. 한 번에 믿은 것으로 끝나버린 줄 알아. 한 번에 믿은 것으로 끝나려면 사탄 마귀가 없으면 돼요. 사탄 마귀가 없으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믿은 것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한 번 믿어서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비린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결국에 이겨내야 결국에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도 천국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영적 일을 감당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부모의 이가 시다고 자식이 이익이 시겠느냐.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죠. 에스겔서 18장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이걸 막 부정하는 거죠. 이런 걸 막 부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막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정확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하고 정면 충돌 같은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벌하리라. 출애굽기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직접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은 십계명의 말은 레벨이 달라. 레벨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의 죄를 자식이 안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죄가 자식 안 담당하는데 왜 부모의 죄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 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지옥 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은 해결이 안 됐으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빨간 말씀의 입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회개 안 했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물질이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펴지지 않는데 내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늘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값을 쌓았으면 모든 죄 때문에 질병도 오는 것이고 모든 죄 때문에 저주도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버렸대. 그럼 왜 당신은 병원에 가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은 아프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은 지질의 풍상을 떨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끝나버렸다며. 아닌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들이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죄로 지옥 가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귀신에게 얻어 터지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회개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둘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끝나버렸대요.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안 담당하는데, 아니 영안을 떠서 눈을 보면 아비의 영이 어머니의 이 속에 있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은 그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죄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사람의 죄지 내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 3대 할아버지가 착취를 하고 학살을 했어.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죄값을 그가 지옥 간 거지. 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왜? 그놈들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질병을 만들어내고, 예, 우리의 손과 발에서 물질이 떨어지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녀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를 하면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떠나가느냐? 물론 떠나간다는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면 그 회개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확실히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근데 원칙은 맞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랜 시간이.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계를 열어서 보면은 제가 설명을 쉽게 빨리 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 드렸던 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영들이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순물을 꼭 시장에 가서 제순물을 제일 비싼 것으로 사다가 준비하고 꼭두새 때 일어나 손으로 음식을 장만했으며 밤 12시, 11시, 12시 사이에 술을 따르고 땅에 있는 귀와 향을 피워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알려서 귀신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으며 그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나도 했겠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 영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영들이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영들의 그 상태를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21세기의 마지막에 이 순간에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뭐 알려냐면은 악한 영이 밖에 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실과 같은 아주 투명한 실과 같은 것으로 아주 얇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밖에는 큰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뱀으로 들어가 있어요. 머리는 다 달렸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뭉칩니다. 끈적끈적해요. 이것들이 끈적끈적해. 그래서 이것이 뭉칩니다. 그래서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cm, 4cm 정도까지 굵어지게 되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중한 질병에 걸려요. 정신이 이상이 생기고 이렇게 이게 굵어지면 이게 굵어지지 않는 영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붕 뜨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약간 붕 뜨는 겁니다. 회개를 할수록 붕 뜨는 건데 이 붕 뜨는 것들이 결국에 떠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일종의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는데 결국에 바람은 시편이나 이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바람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열어봐요.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잖아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잖아요.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 청각적으로는 바람이잖아요. 그럼 이 바람의 실체가 뭐냐?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이게 시편 104편 4절에 나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는데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사역자들 천사들을 불꽃으로 청각과 시각. 예, 이게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잖아요.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바람을. 은혜의 바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해서 그러지 회개를 1,500번만 해봐요. 나간다니까. 나가버려. 말하지 않아도 간다고. 나중에 간증 들어보세요. 예, 7월 11일째 왔을 때 간증 들어보시면 말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왜?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 부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깨끗해지려고 하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은혜의 바람을 불어버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가려고 이미 한 번 들어왔던 것은 안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안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거. 붕 떠 있을 때에 우리가 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축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우기와 축사. 십자가 세우기는 기존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데 떠나가라기도 회개가 안 돼 있는데 떠나 안 갑니다. 절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영권이 있어서 뭐 떠나가게 하긴 하겠지만 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개가 관건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의 바람은 불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자유케 됩니다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내 몸이 계속 망가지니까 빨리 이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십자가 세우기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십자가 세우기라는 영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쭉 십자가 세우기는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겼고 거기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과 은비 열쇠를 거머쥐고 그때 무적행이 쳐넣어서 이제 지구의 끝날이 될 그때 한번 잠깐 올려보낼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이 갇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쫄다고도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가 회개를 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은 패배를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는 사함받았어. 너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너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는 것은 그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를 받았고 너희들은 권세가 그때 박살이 났어. 알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십자가 세운다는 말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천사들의 귀신들 그 의미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허리가 아프면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공부가 집중이 안 되면 내 공부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20번. 처음에는 무조건 20번. 아시겠죠? 20번 딱 하면은 딱 두려움이 와도 내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번 딱 하면 평안이 딱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번, 1000번 내가 얘기해봤자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모르고 자우지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고 너는 이제 내게 있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공포를 하는 거죠. 공포를. 그러니까 그놈들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빨리 떠나가게 하려면 십자가를 세우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더 빨리 떠나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관련된 제가 몇 가지 그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 보세요. 첫째,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는 것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어느 순간에 다 악한 영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밖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요. 내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영이 있어요. 조상도 이미 들어와 있는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들도 있고 밖에 있는 영들도 있는데 만약에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는 건 머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그런 것은 내 밖에 있는 영들이 내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십자가 세우기 명령이라 한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내 머리 안에 있는 영들과 십자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빨리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영의 나가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죄를 회개해서 그 피가 이제 나오는데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므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나가라고 하신다. 나가라!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를 나가라고 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 분노가 있다. 내게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게 혈기를 부렸던 그 영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 나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너를 나가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성질이 되게 안 좋아. 악한 영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내가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상에서 너는 졌기 때문에 오지 마라 라고 하는 방패 역할도 감당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 예수님께서 너는 나가라고 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밖에 있는 영들과 우리의 안에 있는 영들을 다 동시에 때려잡을 수 있는 명령이 뭐예요? 십자가 세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죠? 유익하죠? 엄청 유익해요. 이거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액티브가 됩니다. 활동성이 돼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에너지가 게임하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게임 안 해보셨죠? 네. 게임을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픽가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쭉 올라갑니다. 또 쭉 올라가면은 갑자기 날개가 탁 붙어. 날개가. 그게 없었는데. 쭉 올라가면은
칼이 뭐 엄청 커져. 막 샥샥 하면은 예전에 칼이 샥샥샥 했는데 샥샥 뭐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세우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영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도 너 나갈 때가 안 됐어? 주님이 나가라고 하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고, 밖에 있는 영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너는 십자가에 졌으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하고 십자가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하고 십자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홍길동하고 십자가를 세운다 그러면 홍길동 속에 있는 영들과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십자가 세우냐, 예를 들어서 이명자라고 합시다. 내가 이명자 권사님과 십자가 세운다. 왜냐하면 이명자 권사님은 맨날 입에서 아주 불평이 가득해. 죄송합니다. 이명자 씨 아니에요. 근데 가명으로 제가 했어요. 네. 이명자 권사님과 맨날 입에서 그냥 불평만 해.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 내가 이명자 권사와 십자가 세운다. 이명자 권사님과 십자가. 권사님과 권사를 붙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직분을 빼야 됩니다. 내가 이명자와 십자가 세운다. 내가 더 필요 없어. 나중에는 이명자와 십자가 세운다. 이명자와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조상의 영들만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관계없는 영들도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난 영들이 들어오는 거지. 예. 내 조상 무당이었다. 혈기 분노의 영이, 음란의 영이, 분리의 영이, 시기 질투의 영이, 싸움 다툼의 영이, 살인과 자살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무당을 섬기면 이게 다 들어와요. 유흥이의 영이, 예, 알코올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흡연의 영도 들어오고 무당을 섬기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왜 이렇게 골련을 그렇게 담배를 그렇게 열심히 피우고 술을 마시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무당의 영이 있더라고. 네, 나중에 알았어요. 다 무당의 영이에요. 그게. 네, 제가 그 24가지 파생된 영을, 예, 우상금 회개 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그 영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을 우리 조상은 당연히 그 밑에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내가 절하고 자꾸 제사지에서 절해서 들어오게 하고 똑같은 일을 혈기 분노를 내서 또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나하고 영 관계없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세워야 되냐? 그걸 안 들어올 텐데 내 영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영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영이 들어오냐면 그때 다른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어떤 영이 내게 영향을 미치냐면 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이 달라붙어요. 자석이 자석을 달라붙듯이. 내가 혈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혈기 분노에 있는 사람에게 가면은 내 혈기 분노 영이 쪽쪽쪽 빼 당기는 거예요. 나도 혈기, 너도 혈기니까 우리 같이 쌤쌤하자. 우리 달라붙어서 큰 영 만들자. 그래가지고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이 없으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십자가 안 세도 돼. 회개 많이 하시면 십자가 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땡기는 영이 없거든. 내 속에 음란의 영이 있으면은 음란의 영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음란의 영이 쏙쏙 들어온다니까. 쏙쏙 들어와.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이 없죠. 혈통적으로는 관련이 없겠지만 영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영들이 관련이 있어서 영들이 서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지금 죄가 많구나, 그런 영이 지금 있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내가 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만나는데 늘 교만해, 아주 아나무인이야, 권위를 무시해, 그런 사람을 좋아해. 그럼 뭐요? 자기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세우기로 가지 않으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십자가 세우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십자가 세우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와 혈통적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세우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시기 질투의 영이 있고 내가 시기 질투했으면 서로 땡겨서 빠져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고 할 때는 결국에 세 종류의 영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 내 영, 천사. 이 세 종류의 영이 일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영과 청령은 내보내는 거,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천사는 은혜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끌어서 잡아서 십자가로 가든지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세우기는 아무나 해도 되는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해도 되는가? 할 수 있어요. 100%.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나 목사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권이 조금 있는 사람과 영의 에너지가 강해서 영권이 있는 사람과 영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세우기에 차이점이 있느냐? 있죠. 차이점이. 훨씬 더 빨리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죠. 영권이 있을수록. 그러나 내 안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좀 더 하면 돼. 주의 종이 3번 할 거 나는 1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부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날려보내게,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죠. 멀리 떠나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세우기만 그러면 딥다 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세우기만 딥다 하면은 악한 영을 다 몰아낼 수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낼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영을 들여오지 않게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는데 회개치 않고 십자가 세우기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낼 때는. 바깥에 있는 영이 못 들어오게 할 때는 내가 회개치 않아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내 속에 똑같은 종류의 혈기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는데 내가 몸이 아파 회개치 않고 십자가 세우기 해봤자 효력 조금뿐이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나 그것이 조금뿐이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회개를 하고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한번 읽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해야 이것이 된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처음에 할 때는 95%는 회개한다고 하시고 5%만 십자가 세우기 한다 하시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영권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50대 50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이미 많은 영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훨씬 더 바깥이 못 들어오게 하는 영들과 십자가를 훨씬 더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허리가 아프다. 만약에 내 아들이 허리가 아픈데 목사님, 내가 부모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아들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허리가 나을까요? 오늘 100만 불짜리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 오늘은 단골 손님이어가지고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새로운 것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네. 내 아들이 아프다 이거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내 아들의 허리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 허리 뼛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하냐? 효과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 진짜 많이 하면 많이 가요. 많이 영향을.
이게 묶여 있거든요. 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돼버리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정도면은 부모가 회개해도 자녀의 문제 다 병 나와버립니다. 싹. 초등학생 정도면은 아직 부모의 의지 독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미 먹었으면 그가 해야 될 분량도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될 분량이. 그래서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낫지 않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애로 100% 그냥 해결돼요. 다. 부모가 회개해도 다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전부 그 조상들 영이 꽉 지금 들어가서 큰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문을 회개하고 우상숭배 회개되문을 1대부터 차례때 30대 50대까지 나는 1500번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자녀 나아요. 자녀 낫습니다. 자녀는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다. 부모가 해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넘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영이 자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영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기 할 때 반드시 뭐요? 회개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만이 효과를 본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한 번도 십자가 세우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십자가 세우기 하며 즉시 효력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영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후덕 날아가 버리니까 바로 효과가 나. 바로 안 아파요. 바로 뭐가 나타나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들은 회개를 해야 떨어져 나오는데 아직 안 떨어져 나오니까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세우기 했다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어떤 질병이 굵은 질병이랄지 정신적인 이상이 있으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큰 영이니까 권세 있는 주의 종의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그냥 자기 혼자만 하기는 조금 물론 할 수는 있겠으나 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영계에서 내 영과 성령이 귀신에게 너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떼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일입니다.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영계 천사가 와서 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영혼이 열린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더 많이 하십시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십자가 세우기 분량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있어요. 바로 효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만 실제 제가 이제 그 실제 명령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뭐 큰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맨날 하면은 내가 회개해서 아직 안 떠나고 있는 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자궁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 영은 정확하게 자기를 지칭한다는 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도 내 머리 아프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제사를 영들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조상이 제사를 드릴 때 내게 들어온 조상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근데 조상 제사의 영은 큰 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조상 제사의 영을 보게 되면 조상 제사의 영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24가지 영이 있는데 그 조상 제사의 영 가운데 예를 들어서 헤매게 하는 영이 있다. 그러면은 나와 내 조상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내게 들어온 헤매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나와 내 조상이 조상들의 제사를 드릴 때 내게 들어온 헤매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무당이었다. 나와 내 조상, 나를 뺄 수 있어요. 내 조상이 무당이 되어 섬길 때 내게 들어온 무당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조상이 무당이 되어 섬길 때 내게 들어온 그냥 망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딱 펜셋으로 뻗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 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게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나중에 다 봐야 되니까.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나러 가면은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오늘 내가 만났던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어려우면은 코로나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코로나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코로나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면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십자가 세우기를 써먹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만큼 십자가의 효력은 더 커집니다. 세우기는 효력은 커지는 거니까 회개를 해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세우기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이 있는 한, 이 악한 영들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런 영들을 다 내보내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께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